사무엘하 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는 말씀으로 교제를 좀 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자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서 좀 하나님 마음에 서운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다른 이방 민족과 같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를 왕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제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왕에 이렇게 취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이제 이방 민족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즉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잘 이렇게 감당해 갑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된 10년쯤 지난 후로부터는 이제 사울 왕의 마음이 그 왕권에 취해서인지 아니면 본래 육신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서인지 아니면 타고난 기질 때문인지 몰라도 마음이 이제 조금씩 높아진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좀 가볍게 듣는 이런 경향이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저가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갖게 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이제 발전까지 하게 되죠. 물론 거기에는 여러 사울이 말하고자 하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왜 왕이 안 돼? 내 아들에게 기름 붓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냐? 그게 말이 되는 거냐? 이런 이제 사울의 분노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사실 그 분노라는 것은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결국 그 분노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도록 자신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울 왕이 40년 동안 왕위를 이제 지켰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 부은 시기가 사울 왕행 한 15년쯤 됐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네가 나의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면서도 그 후로도 25년 동안 사울 왕이 왕위를 지키도록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게 참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참 인자하신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정치의 흐름, 판도를 보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얄짤없어. 우리나라 정치인들 말하기는 좀 그렇고 미국의 트럼프 봐요. 그냥 자기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그냥 잘라버리고 임기가 법으로 몇 년 남아있는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바로 잘라버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임기가 남아있는데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만두겠냐?
그리고 막 법정 소송도 하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그냥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하니까 그만두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하나님은 참 사울 왕에 대해서 인내하시며 인자함으로 대하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사울 왕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자로 대하셨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저가 어쨌든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왕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 중에 한 사람이니까, 내가 예전에 겸손함으로 내 이스라엘 백성과 나의 앞에 섰듯이, 내가 이제 너의 육신적인 또 고집스러운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기회를 다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막판에 이제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여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하시지 않고, 또 우림으로도 말씀하시지 않고, 선지자로도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들으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너무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사실 사울 왕이 행한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대제사장들이 80명이 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왜? 다윗에게 떡을 줬다고. 다윗이 배가 고파서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떡을 좀 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줬다고 해가지고 그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다른 제사장들 80여 명을 다 죽이고, 그의 가족들을 다 죽이고, 그와 함께 사는 마을 사람들까지 다 죽이는 일을 하거든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도전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여쭈었다기보다는 전쟁에 나가는데, 아무래도 그 군세가 블레셋이 워낙 많은 거라 전쟁에 승리할 만한 자신감이 없어. 전쟁에서 승리해야 나라를 지키든 왕위를 지키든 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왜 묻는다고 묻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답할 수 있는 길을 다 차단해 놨잖아요. 선지자가 말해도, 사무엘 선지자가 말해도 듣지 않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말하면 듣겠어요? 제사장들이 말하면 듣겠냐고. 있지도 않지만. 결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사울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어요? 멸시했어요. 그의 삶 속에서, 물론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내가 좀 잘못했다기로서니, 불순종했다고로서니 하나님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대든 것이지만, 그러나 대들 사람한테 대들어야지. 안 그래요? 자기에게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자인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가 겸손해야죠. 또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내가 왕이 될지라도 그 말을 많이 늘리지 말고 또 많은 세금을 거두지 말고 등등 여러 왕이 지켜야 할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옆에 두어서 항상 읽고 그 말씀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무시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경멸히 여기셨죠. 자, 우리 사무엘하 본문 말씀 이제 좀 사무엘하 들어가기 전에 좀 서론을 좀 말씀드렸는데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의 노래라. 야셀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19절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사두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 졌도다. 이 일을 가데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를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함이로다. 25절로 넘어가세요.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우리가 이제 방금 읽은 다윗의 사울과 요나단을 향한 그 조가, 애가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조가를 이렇게 일부분 읽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은 그 다윗의 이 두 사람 또 다윗의 그 사울 왕가를 향한 다윗의 참 안타까운 마음 또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대할 때 좀 적대적으로 대했다고 하면 이 사무엘하 1장에 기록된 이 다윗의 애가는 하나의 정치적인 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무엘상에서 사울 왕을 대하는 다윗의 모든 언행을 보면 정말 이 사무엘하에 있는 애가는 다윗의 그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들을 향한 정말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뭐 순간순간 뭐 이렇게 실수하는 때는 있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실수하거나 이러는 때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살았고 또 그 하나님을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겠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항상 섰어요. 쓰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사울 왕에 대해서도 존중히 여기며 그의 하나님께서 위임한 그의 권세를 이제 높이고 또 그에게 이렇게 순종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안타깝게도 이 시간에 사울 왕의 죽음을 사무엘하 1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다윗과 달리 맨 처음에는 저가 겸손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좀 경히 여기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멸시 여기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목을 닮아가는 믿음이 더해지면서 그 덕목, 우리 주님이 가지신 그런 덕목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예전에도 인자로 지금도 인자로 또 앞으로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신 말씀처럼 여전히 따스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믿음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여전히 여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여전한 마음으로 그 존중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서 언행을 해가는 보이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19절에서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죠.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사울 왕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썼던 왕 그가 죽자 다윗은 살았네. 아유 진작 갔어야 됐는데 내심 이렇게 생각하면서 좋아한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던 사울 왕이요 또 그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요나단이요 참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던 이 두 용사가 죽임을 당하였도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당신의 권위를 누구에게 위임하셨어요? 사울 왕에게 위임을 하셨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이게 이스라엘의 비극이 아니냐 말이야. 사울 왕의 죽음이라는 것이 이 사울 왕의 죽음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눈물 아니냐. 그 영광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영광의 빛이 꺼졌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이것처럼 마음 아픈 얘기가 어디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슬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이제 블레셋 진영에서 가까운, 다시 말하면 블레셋 수도와 같은 진영이 가드라는 지역이고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진영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어느 지역에서도 이 이스라엘 영광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소식이 전파되지 않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하며 할례받지 못한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 왕이 이제 자살하면서 그러잖아요. 할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부끄럽게 할까, 수치를 당하게 할까 두렵다. 그래서 자살을 하잖아요. 사실 그 자살하는 것 갖고도 이야기하자고 하면 할 말이 많아요.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가 활 쏘는 자의 살에 맞아서 부상을 입기는 했지만 죽지를 않았으면 거기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끝까지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그런 명예가 거기에 자기 명예에 집착하는 이런 자의 모습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잖아요. 적군에 의해서 죽임당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신 것도 아닌데, 다시 말하면 자기 육신에 이끌려 산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으로 자기의 종말을 고하게 하는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의 죽음이 곧 이스라엘의 영광의 빛을 꺼지게 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통탄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26절,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 앞에 부분에서는 사울 왕에 대하여 애통하고,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요나단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정말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다 그랬어요. 누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자 하겠습니까? 권력은 부자 간에도 형제 간에도 나누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왕이 되면 자기 형제간들을 다 죽이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형제간도 아니고 어떻게 남이잖아, 완전히 남.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귀족 집안도 아니고 목동이잖아요, 목동.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만큼 평범하냐고요? 이세 집안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왔어요. 그래 오니까 아들들을 전부 모아주십시오 하고 사무엘이 말을 하니까 아비가 아들들을 다 모았지만 그 막내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 집안에서도 이렇게 제쳐놓을 만큼 그 무명한 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을 삼고자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요나단은 거기에 아멘했다는 거지. 그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그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내가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몇 차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죽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요나단은 다윗을 높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갑옷도 벗어주고 자기의 생명과 같은 무기를 다윗에게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마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 또 하늘의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 있었던 그런 주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던진 것 같이 다윗이 참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나단을 향하여 다윗이 고백한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를 향한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승하였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오라 이런 큰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온 자들이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싸우는 무기가 망했다는 것은 무기로 표현된 두 용사, 이스라엘의 강력한 무기였던 두 용사가 엎드려지고 말았으니 이 어찌 슬픈 일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제 다윗의 마음을 보면서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은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좀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갈 때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하고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로 막 나가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사울 왕에게 의하여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니라 그것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블레셋 진영으로 갔다가 블레셋 방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경우도 두어 번 있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말렉 사람들의 공격에 의해서 온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므로 자기를 따르던 모든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도 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많은 위험과 어려움에도 그는 하나님의 인자한 품으로 파고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엄마가 너 이리 와. 엄마가 막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자식 가만 안 둔다고. 그리고 매를 들고 아이를 막 때리는데 아이가 매를 안 맞으려고 도망가는 아이들이 있는 거 하면 어때요? 엄마 품으로 막 파고드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다윗은 엄마 품으로 파고드는 아이와 같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 1장을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장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분노, 그 격한 충동, 이런 것들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저가 이제 위기를 느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를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죽이질 않았어요. 왜 죽이질 않았을까요? 사울 왕이 화날 만도 하지 뭐. 왕위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왕위를 물려준다고 하는데 뭐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면서 사울을 용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울 왕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저가 포기하고 나서 왕이요, 어찌하여 나 이런 메뚜기 같은 작은 자를 쫓아다닙니까? 내가 왕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나는 왕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의 충성된 신하입니다. 이런 식으로 왕을 설득하겠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표시인 뭐 옷자락이라든지 물병과 창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면서 왕이여 저를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저를 쫓아다니는 것이 왕에게도 피곤한 일 아닙니까? 이런 말로 그는 여기 6장 1절로 말하자고 하면 왕의 범죄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꾸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심령이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라는 말씀 속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용서하는 마음. 어저께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줌 클래스를 운영하면서 아이들과 이제 그 주기도문 찬송을 함께 배우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 주기도문 속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에게 지은 자의 죄를 용서한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하자고 하면 아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죄를 용서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사법적인 그런 죄 사함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법적인, 즉 법적인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그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는 거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주기도문이 바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즉 가족 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큰형이 내가 좀 큰형의 물건을 손댔더니 큰형이 화가 나가지고 나를 막 두들겨 팼어. 그래서 내가 큰형에 대해서 말도 안 하고 막 이제 큰형에 대한 미운 마음을 잔뜩 가지고 있어요. 근데 큰형이 미안했는지, 야 미안하다 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내가 어때요? 큰형에 대한 분노가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마음이 불편하겠죠. 근데 아버지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사람의 그 잘못을 용서하면 나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리라.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즉 너희가 형제간에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히 따스하게 계속 교제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의 죄에 대하여 용서하지 않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완고하게 처신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즉 우리의 아버지와의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6장에서도 말하기를 너희가 이제 잘못한 자들이 나타나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살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랬어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이란 뭘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응? 그런 주님의 성품을 배우는 거, 따라서 하는 거. 그래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대가 잘못한 문제, 즉 1절에서 나타난 형제가 범죄한 자가 드러나거든. 그 범죄가 실패일 수도 있고, 시험에 유혹에 넘어간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시련을 겪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래, 우리가 서로 연약한 자야, 어쩔 수 흙으로 빚어진 자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때 그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흙으로 만들어진, 말씀에 있는 대로 진토에 불과한 거예요. 누가 뭡니까? 하천에 있는 진흙을 귀하게 여깁니까? 바닷가에 있는 뻘의 한 줌을 누가 중히 여기냐 그 말이에요. 응?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진흙과 같은 존재다 그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나 된 것처럼 형제의 허물과 약점을 계속 정죄하고 마치 자기가 재판장이나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어떻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아무것도 되지 못한 흙덩어리에 불과하면서 마치 자기가 무엇이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자기에게 어떠한 잘난 부분이 있으면 자기만 알아라 이거지. 그거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서 자꾸 자랑하지 말고. 그러면서 5절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자기의 짐을 지라. 자기의 짐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방금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나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여 너희 죄를 사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짐인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짐을 지고
상대를 용서할 줄 아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굳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만은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저들을 용서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줬어요. 그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목을 움켜쥐고 네가 이 빚을 안 갚아? 그러면서 감옥에 쳐넣는 이런 것을 보고 왕이 내가 너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친구의 그 작은 돈을 탕감해 줄 수 없었더냐? 하면서 그 사람을 옥에 가두어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라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였은지 너희들도 성도 간에 또 형제들 간에 이웃 간에 친족 간에 있는 작은 잘못들에 대해서는 용서할 줄 알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겠다 하는 거죠. 무슨 얘기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하여 우리가 형제에 대하여 굳은 마음을 갖고 대한다고 하면 친족에 대하여 굳은 마음을 갖고 대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하여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 죄와 우리의 불법을 다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넓은 그 용서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다 용납하고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목을 닮아가는 삶이다. 사울이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을 해서 실패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땠어요? 자기에게 연약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여전한 마음으로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과 같이 주님 앞에서 선한 덕목들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소유하기를 원했던 다윗. 그런데 우리는 사무엘하 1장에서 무엇을 봐요? 그의 슬픈 애가를 보면서 다윗은 사울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있구나. 다시는 기억하고 있지 않구나. 그가 얼마나 사울을 사랑했는지, 요나단을 사랑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무엘하 1장을 통해서 요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